오늘 시간에는 바울이 부러워하는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될 때 바로 그 영광이 다르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서야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사셨고 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몸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고, 이것을 바울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지금 현재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그 신령한 마음으로 그들도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은 값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 우리의 영혼은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고 또 우리의 몸도 값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값으로 사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라는 것. 우리 몸을 값으로 사는 것. 이 값이 바로 몸의 속전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몸의 속전이 되겠고, 영혼의 속전은 주님께서 그 피로 그 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 몸을 값으로 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무덤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사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우리 몸을 값으로 산 것, 우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백성들이 그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도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게 되고, 우리의 몸을 사망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바울은 기다린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고, 하늘로부터 나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값으로 사야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썩어질 몸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낮은 몸을 값으로 사야 된다는 것. 이 값이 바로 몸의 속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늘로부터 나신 이가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우리의 낮은 몸을 값으로 사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피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값으로 사야 된다는 것. 우리의 낮은 몸은 값으로 사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은 몸도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값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사망이 우리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현재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을 해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지혜가 담당하게 됩니다.
영혼의 속량은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담당을 하셨고, 몸의 속량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지혜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지혜는 마지막 때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몸의 속전을 지불해야만 우리 몸이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간중간에 이 비밀을 심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은밀한 일을 중간중간의 말씀 속에, 바울 서신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주는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서 계신다는 것.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값으로 사시게 됩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값으로 사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고, 그 주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게 됩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여인의 영이 이 살려주는 영을 낳는 그 모습을 계시록 12장에서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그가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썩어진 몸을 구원하는 자가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의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나서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우리 몸을 값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이 살려주는 영,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낮은 몸을 사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겠고,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사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방법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가장 영화로운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첫째로 지혜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높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 아들을 공경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공경을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공경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몸이 되는 방법은 지혜를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품는 것.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에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지혜를 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대부분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우리 몸의 성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지혜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섬기려면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그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피하여 남게 됩니다. 그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거기에 남아서 그 목숨을 보전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몸이 되는 방법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섬기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 영광을, 이 영화를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영광은 지혜에게 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지혜에게 심는 것. 지혜를 위해서 심으면 가장 큰 영광으로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그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12사도들이 부러워하게 될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바울 사도도 부러워하게 될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썩는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사 6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 61장에는 바로 그 의의 나무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 61장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주실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돈은 이제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필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란을 당해도, 세상은 혼란을 당해도 이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게 됩니다. 이들은 그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는 것.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광은 바로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그 영광이 되겠고, 바로 바울이 부러워하게 되는 영광의 형체로 이 의의 나무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의의 나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7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제사장,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의의 나무들은 이 7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그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쳤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여러분의 목숨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그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할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면하고 이 영광되고 복된 자리, 그 바울이 부러워하고 12 사도들이 그 부러워할 이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이 인을 치는 천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고 섬겼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것. 환란 전, 계시록 6장의 환란 전에 지금밖에 이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영광을 부러워했다는 것. 바울은 이들의 영광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들이 능력의 천사들로 나타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편 8편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바로 그 작고 그 약한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약해도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높이고 그 지혜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이들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영화로운 형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